자,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죽음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니 주님의 영광만이 이곳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모임을 만들었고 당신의 뜻에 따라 교회를 세웠으니 주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본받아 낮고 낮은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이 선포되니 오직 그리스도의 오심만이 인정되는 예배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일상을 살아내고 주일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아무쪼록 주일인 오늘뿐 아니라 모든 일상이 주일 닮은 날이 되도록 이끄시사 매 순간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의 위엄이 이곳에, 이 나라에, 이 세계에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11절. 이사야 54장 1절부터 10절. 10절입니다. 11절이 10절. 네, 이사야 54장 1절부터 10절.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저소는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은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거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니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가 또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가장 최근에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강 작가라는 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강 작가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이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이 생각이 나는데요. 어제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이 광주의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던 고통을 그들이 함께 나누며 건네는 위로를 담은 책인데요. 지난날 상징적인 사건에 대한 다양한 기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로 무엇을 바라보게 하고 어디를 바라보고 걸어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기에 그날의 정신을 이어간다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참으로 숭고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사야라는 책은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테고리들은 각각 제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가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명의 저자가 이사야서를 기록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카테고리가 다 나누어져 있다고 해서 각각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과 고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문가, 성서 신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성도들이 읽으면은 이사야의 저자가 3명이구나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사야를 제외한
제2, 제3 이사야라는 인물은 이사야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라기보다는 익명의 인물이라고 보는 게 더 옳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익명의 존재가 앞선 이사야의 정신과 그리고 쇠퇴해가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 순간 민족이 처한 상황을 통찰력 있게 바라보면서 재해석해서 전달합니다. 이들은 이 전성기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전하는 희망, 새롭게 재건된 성전과 이스라엘을 순서대로 이렇게 다룹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 다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동일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익명의 존재들이 이어가는 이사야의 정신과 그 속에 담긴 종말론적인 메시지는 이스라엘을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게 했고, 위기가 끝이 났을 때 일어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54장의 말씀, 이 말씀은 제2 이사야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회복과 구원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청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마치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의 슬픔과 수치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슬픔을 거두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나라가 다시 생겨난다, 있음이 없음이 된다,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된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회적이고 정서적이고 종교적인 회복으로 나라의 토대와 그리고 이 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회복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과 더불어 인간과 인간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다라면 이스라엘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자신들과 같이 이집트에서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자신들 역시도 포로 생활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굳게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상징적인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다루었던 이사야가 다루었던 노아의 홍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라는 것 역시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상징적입니다. 이스라엘은 노아의 홍수를 기록하면서 인류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고 무지개를 통해 언약을 맺으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민족이 처한 그 상황과 유비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의 부패에 분노하시지만 인내 분노를 거두시고 구원하시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새롭게 시작되었듯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회복된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성취이고 이스라엘의 관계를 끊지 않는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예수를 통해서 세계 모든 이들 앞에서 증명이 됩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 변함없는 사랑을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언젠가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로기 때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했던 메시지는 뭘까요? 당연히 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메시지는 이 제2 이사야의 메시지는 구원과 희망에 관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그들의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신앙의 정체성의 상실의 위기를 겪을 때 그 중심을 바로 잡아 주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이라는 이 다신교 사회 속에서 하나님만이 이 창조주로서 우리의 인생을 비극 속에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해 갈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담긴 것이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진 창세기 1장입니다. 바벨론의 신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뒤에 저 피안의 세계로 떠나가시고 이 세계에 관심을 갖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그 고백과 맞닿아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는 것이 설령 힘에 의한 것이고 정치적인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정신승리라든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희망을 가지게 해줍니다. 새롭게 세워질 신앙의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의미 부여나 정신승리처럼 이전과 이후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고백 가운데서 그들의 삶은 실제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사야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 익명의 인물들은 단순하게 이 과거를 회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아낼 희망을 가지고 미래에 성취될 약속을 굳게 믿게 됩니다. 단순하게 이 결정된 미래를 바라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창조적인 선택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이라는 것은 미래에 갇힌 결정론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내게 하는 희망입니다. 즉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그 희망의 끈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 명의 이사야를 보십시오. 그들은 이전 이사야의 사역을 이어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전 세대의 믿음과 고백을 그냥 답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당시 고난의 현실에 비추어서 새롭게 조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내게 하는 이 원동력을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마련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은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임을 깨닫게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맺으신 약속을 이루실 것임을 우리는 굳게 믿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과거의 사건들이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설교서론에 말했던 그 한강 작가의 작품처럼 5.18 민주화 운동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그 기억이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는 것처럼 이사야서 또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와 과거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현재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서 연결짓습니다. 정신을 잇는다, 과거를 기억한다 라는 것은 단순하게 회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미래를 향해 걸어갈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는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이라는 것은 결정된 미래를 기다리는 이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변치 않음을 믿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믿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신뢰하며 희망을 가지고 지금 현실을 살아내는 숭고한 여정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는 희망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예수 안에서 맺으신 그 약속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걸음 위에서 하는 선택들이 오늘날의 요청에 응답하는 선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선택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